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또 그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 믿음의 사람, 또 언약의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 이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부분을 함께 본다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그 부르심을 완성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의 여정 안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영적인 여정이 계속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부으시는 믿음이 먼저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도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결과주의, 인과응보, 이거에 녹아져 있는 생각이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지. 그럼 믿지 않으면 은혜를 안 주시는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더 많은 어떤 은혜, 페이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애하는 사랑,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바울에게 더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믿음의 시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대사로의 약속과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지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언약의 사람이었죠. 방주를 지으라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그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사람 시리즈 할 때 노아에게 있었던 그 무지개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다시 이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올해도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네,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예요. 이게 재림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징조와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과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사람으로 명확한 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학교에서 훈련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신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서 마칩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또 2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과 나와 너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은 너를 번성하게 하는 그 언약.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이 필요해요. 그쵸? 약속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8시에 금요기도회 해요. 이 약속. 저녁 10시에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해요. 이것은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약속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약속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겐 약속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래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과 약속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해도 그 언약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게 이후에 수도원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규칙서들이 있었어요. 베네딕트 규칙서 이런 거, 이게 가장 유명한 거죠. 그런데 각 수도원들마다 규칙서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것이 계속 전달해 오는 거고요. 우리 교회나 각 공동체 안에서도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현재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 그리고 고대의 언약들은 서로의 관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이런 금요기도회, 그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은 너를 정죄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너 왜 안 들어왔냐, 왜 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고요? 보호하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심력과 원심력을 가지고 있을 때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안 나가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이거 안에서 스스로 그 안에서의 성찰과 작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작동이. 하나님은 언약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이 필요 없으세요. 그러나 인간 가운데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한 세미나를 좀 듣고 왔어요. 근데 그 세미나가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12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는 그런 세미나예요. 목회자 세미나는 이렇게 빡세답니다. 여러분, 그 세미나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과 이 모임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멤버십을 갖는 것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미나를 몇백 명이 들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다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사인하고 우리의 멤버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얘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와 교회와 예배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곳에 언약을 맺어가는 거죠.
이것이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그분과 뭐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분과 파트너구나. 아,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표현으로는 한 우산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권위 아래 함께하고 있는 거.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참 우리보다 못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아시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도 있었고,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관계, 파트너십 관계, 그리고 그분의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다시 여기 앉혀. 다시 여기 앉힌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두렵죠.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어떻게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다시 두게 한다. 이게 언약관계예요. 이게 언약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내가 지쳐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가운데 머물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용어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한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나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느라. 네, 여기 나오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물론 여기에서 언급하는 기름 부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죠. 나중에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지칭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흘러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더 높은 권위자가 또 있겠죠. 제가 양육을 받고 또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신 분이 있겠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제게 또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부르심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볼트체로인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시작. 이 특징들은 보통 이 사람들은 주로 어려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네, 이 사람들은요 보통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많이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왕도 많이 나왔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환기,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감당케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또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은밀한 세계관 안에서 보았던 것처럼 특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 과학을 신봉하는구나. 그리고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AI를 신봉하는구나. AI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제 목사님들도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AI는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대요. 여기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AI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대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야. 그쵸? 사람은 아니에요. 감정을 공감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뭐도 해. 혼내기도 해. AI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사셔야죠. 이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을 때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려면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자라려면.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도록 수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도록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고요. 사람들을 섬기도록 또 훈련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이 금요기도회 뿐만 아니라 각자의 또 10시에 모이는 시간에 그 40분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고 그냥 종교행위로 끝나가지 않도록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으로 삼아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그 시간들로 삼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향해서 신실하고 열심인 사람인 것이 증명된 사람이다.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신실하고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실하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죠. 어떨 때는 너무 잘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안 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신실하고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어디다 두냐면 갈라진 틈에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기꺼이 겪어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자이다. 보통 갈라진 틈에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짐지는 것에 준비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며 대신 짐을 짐으로 다른 사람은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하는 사람, 갈라진 틈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파수꾼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갈라진 틈에서 중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 맡은 시간에 기도해 주는 것은. 자,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강함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니. 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그리고 밤새도록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왜? 짐승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다른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성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성문. 그러니까 뭐 희준이나 이스라엘 우리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면서 지난번에 갔을 때는 성문 투어를 한번 쫙 했어요. 성문 투어를 했는데 성문에 문지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들고 낚는 일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잘 보이는데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트램도 끊겨. 그러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문을 열어주고 해가 지면 문을 닫아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고 나갈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게 뭐가 없냐면 들고 나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았어요. 해가 뜨면 문을 여는 거고요. 해가 지면 문을 닫아요. 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배와 같은 일인 거예요. 예배와 같은 일.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는 거를 예배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걸 예배다? 야,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예배하러 들어가. 여러분, 들고 나감 안에는 분명히 예배의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그 사람을 찾는다. 성벽에 무너진 데를 지켜설 사람,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고요. 지금 우리는요, 기름 부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고요. 자신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서야 되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서 있어요. 지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밤새도록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것이 수축되면 자신은 또 다른 부르심을 찾아서 가거나 다른 무너진 데를 찾아서 가겠죠.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 찾으신다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 찾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에스겔서의 말씀에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성이다. 때로는 이 사람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은 그 사람 안에 일하고 부활은 다른 사람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밤 시간 동안에 잠도 자지 못하고 깨어있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이게 죽음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대신에 어떤 일들을 겪어요? 평안히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네 번째 특성은 이 사람은 특별한 권위가 주어진 사람으로서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입의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어서리티, 권위를 갖는다라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권위 있는 자들처럼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권위가 있지? 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 안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권위를 주겠죠. 아,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는 그 권위를 내가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거기에 밑줄 그어두셔야 되겠죠.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말이 뭐예요? 헛된 말, 상처 주는 말, 가시돋친 말,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 그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신 그 입.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성입니다. 읽겠습니다. 보통 이 사람의 부르심은 시작. 보통 이 사람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배와 성전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배와 성전 회복과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거기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자에게, 그리고 싱어들에게, 반주자에게, 그리고 엔지니어에게, 또 음악과 자막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데코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또 그 기름 부으심이 또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예배라고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돌볼 사람, 아바드, 일굴 사람, 그것이 두 가지 의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한 어원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일굴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 하나님 앞에 일할 사람,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도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들로 관계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복에 관한 부르심,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게 하시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니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 장막에 왜 안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기름 부으심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간절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배의 처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집을 꾸미고 준비할 때 반드시 이곳이 뭐가 되기를,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 시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10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뭐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들이 확장되도록 여러분 방에서만 하지 말고요. 저는 요즘에 너무 더워서 제 방에 못 들어가겠어요. 거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수가 지나가다가 막 기어갈 때도 있어요. 화면에 안 나오게 하려고 기어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왜? 거실이 제일 시원하니까. 다 거실에 앉아있으면서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예배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가장 사모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일 때나 왕의 시내일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도망 다닐 때나 또 왕으로 있을 때나 이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초소를 확장해 가세요. 더우면 얘기하시고 거실에다가 에어컨 끄고 여기서 하자 라고 너네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가족들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거실에서 하고 그렇게 예배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성막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기한 여호와림에 있는 그 성막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그 예배의 초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그 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거예요. 자, 또 이제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꼈고 내가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왕 고레스를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내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일?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는데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싸줘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모든 공문서들을 줘서 이 사람 그냥 편히 가게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이방 왕이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도록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방 왕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기름 부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회사의 대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장이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본다면 가감없이 선택하고 맞구나 하고 움직여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특징 우리 5가지를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나의 잘남과 나의 뭐가 잘 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라 다 뭐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중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되어져 있는 것에 기름 부어서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삶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일들로 풀어져 가요. 이것이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지금은 성령 충만의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요. 왜? 지금이 그 시즌이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시즌이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가? 어려운 시대에 기름 부은 사람들, 터닝 포인트, 전환기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신실하고 열심인 사람, 그리고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특별한 권위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마음을 나눠야 되는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배와 성전의 회복과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물으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